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청소년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나온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각자 삶의 자리에서 크고 작은 고민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으로 살아왔겠지만, 열심으로 살아왔던 우리의 모든 삶들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고 한 걸음 앞도 예측할 수 없지만,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돌보시고 우리의 모든 걸음들을 이미 아시는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이 시간 그 하나님을 더욱더 믿음으로 바라보고 우리의 마음의 확신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배할 때에 우리 안에 풍성한 은혜로, 풍성한 평안함으로 우리를 감싸시고 다시 한번 새 힘을 허락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갑시다. 우리 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박수치면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 흐르는 고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친 광야와 같은 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우리 한 번 더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햇살이 나를 비추.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아멘.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하는 일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르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아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 우리 한 번 더.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한 주 이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한 주 이름,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아멘.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 고백할 때 모든 것 아시고 모든 것 창조하신 그 주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심을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아시는, 모든 것 아시는 주님,
없으신 신실한 하나님, 내 모든 순간 풍성케 하시는 찬양해 온 우주 만물 다스리는 완전한 하나님, 내 선하심 독자 찬양해 합력해 주들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 사랑의 인도자 예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모든 것 아시는,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내 삶에 펼쳐진 계절도 임마누엘 함께 늘 동행하시니 내 모든 순간 돌보아 주시네. 모든 것 창조하신 주님, 모든 것 창조하신 주님, 파도를 잠잠케 하신 주, 실수가 없으신 신실한 하나님, 내 모든 순간 풍성케 하시는 아멘. 찬양해 온 우주 만물 다스리는 완전한 하나님, 내 선하심 복자 찬양해 합력해 주들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 사랑해 찬양해 온 우주 만물 다스리는 완전한 하나님, 내 선하신 목자 찬양해 합력해 주들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 사랑해 한 번 더 찬양해 온 우주 만물 다스리는 완전한 하나님, 내 선하신 목자 찬양해 합력해 주들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 사랑의 인도자 예수.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함으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그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이 세상 속에 변치 않는 분, 신실하신 분, 언제나 동일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신뢰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더욱더 자라나게 하여 주셔서 어떠한 순간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예배자의 마음을 구하며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이 세상 가운데에서 변치 않으시는 분, 모든 것을 하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신 줄 우리가 신뢰합니다. 하나님,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더욱더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시간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고난 속에서도 지난 한 주를 잘 보내고 예배의 자리로 다시 모일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한 주를 평안한 가운데 보낼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주님의 뜻이 아닌 저의 뜻대로 또는 세상의 이치를 따라가며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기도하고, 예배를 위한 헌신과 봉사로 함께 하시는 분들께도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각자 예배드리는 환경과 처소는 다르지만 예배드리는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잘했어요. 기도 왜 들어가면서 왜 좌절하시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네, 잘하셨습니다. 네, 여기 그 방금 전 대표기도 하신 그 자매님의 소속된 셀은요, 이제 거의 100% 대표기도를 한 셀이 돼가고 있습니다. 네, 다른 셀들도 마찬가지로 대표기도 다 한 그 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그 PPT 준비되셨죠? 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귀한 말씀은 다니엘 6장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 말씀, 구약 1243면에인데 짧으니까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좀 이게 안 되네요. 네.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예배 오신 분들 모두 축복합니다. 그리고 집에 계신 분들 또한 축복합니다. 지금 기말고사 기간인데 많이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네, 전도사님도 기말고사 때 그 악몽을 생각하면은 참 악몽입니다. 맨날 마루에서 몰래 게임하다가 걸린 그 악몽들, 혼난 그 악몽들 상상도 하기 싫습니다. 네. 여기서 그런 악몽들 겪으시는 분들 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그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한 그 그림을 같이 보고 싶습니다. 오늘 그 주보에 나온 그 만화거든요. 이게 영어로 읽으면은 또 번역하기 살짝 귀찮은데 네, 그 살짝 적힌 뜻이 뭐냐면요, 왜 하나님께는 10%를 드리고 그 여기에 있는 웨이터한테는 15%를 주십니까? 하면서 그 이 철없는 아이가 아버님한테 질문을 하고 있어요. 이 뭣도 모르는 애죠. 당연히요. 문자적인 해석밖에 못 하고 있죠. 소득의 11조를요 이해를 못 하는 거죠. 10%, 15% 그냥 숫자적으로 이렇게 차이 나는 줄 아는데 얘가 참 이해를 못 하는 거죠. 아니, 아빠는 돈을 벌어와서 10%를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여기에서는 식당에서 돈을 낸 다음에 그 15%에 또 15% 추가 돈을 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문자적인 해석을 그 잘못하는 그거 바보 같은 애인 거예요. 철이 없는 거죠. 그래서 참 너무나 여기서 저희는 생각할 수도 있겠죠. 성경을 많이 안 읽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아닙니다. 전도사님은 저 만화를 보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아십니까? 저 꼬마 아이는, 저 아빠는 너무나 황당해서 아마 체했을 거예요. 네, 집에 가서 체했을 건데, 저 꼬마 아이는 교회에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항상 생각하고 있죠. 당연히요. 저희가 지금 전도사님 지금 설교할 때나 아니면 찬양할 때나 기도할 때도 하나님 생각하는 거. 그런데 밥을 다 이렇게 맛있게 섭취한 다음에도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은 다음에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거는 저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뭐죠? 살 빼야 된다. 오늘 먹은 거 다 이자 갚아야 된다. 이런 거 생각하죠. 그런데 이 꼬마 아이는 오늘 밥을 먹은 다음에 생각한 것이 하나님이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반드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생각, 밖에서도 하나님 생각,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나오는 것입니다. 한결같음. 이 아이는 한결같음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한결같음. 이 모습이 참 전도사님이 볼 때 한결같음이란 단어가 나타났어요. 무엇이냐면 계속해서 교회에서나 아니면 바깥에서나 그 행동이 아니면 생각이 한결같았던 거예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계속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께 오늘 저희가 하는 시리즈에서 말씀을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신앙과 학업과의 전쟁에서 그렇다면 한결같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저희가 반영을 할 수 있을까요? 신앙과 학업에서의 한결같음. 여러분들 여기서 궁금해지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축복합니다. 근데 궁금하지 않으시면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신앙과 학업에서 한결같음 어떻게 적용해 봐야 할까요?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전도사님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이 구절 굉장히 귀합니다. 전도사님 이 다니엘 많이 읽으셨습니다. 옛날에 그리고 저희가 만화책으로 많이 봤고 비디오도 많이 봤습니다. 다니엘은 수석이었습니다. 질투심 유발 항상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똑똑했습니다. 너무나 똑똑했어요. IQ가 160이었어요. 사람들은 생각하죠. 하나님은 머리가 좋은 사람은 많이 안 쓰셔. 그리고 머리가 너무 좋으면은 신앙이 흔들릴 거야. 나는 베드로의 바보 신앙을 가지고 있어. 이런 식으로 하겠지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머리 좋은 사람도 쓰십니다. 바울 진짜 머리 좋았습니다. 그리고 요한도 굉장히 머리가 좋았습니다. 다니엘 대박 머리 좋았습니다. 너무 머리 좋아가지고요. 전도사님의 누나만큼 진짜 머리가 좋은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에서 포로기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기 중에서 자기 친구들이랑 아주 뽑힌 거예요. 야, 너네는 비록 유대인이지만 그래도 머리가 좋아 보인다. 너네들 우리를 위해서 일해라 하면서 선지자 역할을 하러 알바 채용이 됐던 거예요. 알바들이 채용이 됐어요. 근데 그 알바들 중에서요, 계약직과 정규직이라는 게 한국에는 있거든요. 다니엘의 친구들은 계약직에서 끝났겠지만 다니엘은 정규직을 받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4대 보험도 받게 됐어요. 다니엘은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꿈 해석도 잘하고 그리고 그냥 하여튼 승승장구했어요. 그냥 계속 상상하세요. 구약 당시의 상황을요.
그랬더니 총리 자리가 딱 3명이었어요. 3개. 3개가 주어졌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이사님이 그 사장의 자리를 뽑는 거였어요. 사장 자리 3개. 무한상사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유재석 같은 사장은 좀 너무 높다. 이제 부장 자리였어요. 부장 자리 3개였어요. 거기서 유재석의 그 자리를요. 다니엘이 뽑힌 거예요. 주여 아버지. 여러분, 이방인들의 상황이 되어 보세요. 이방인이 됐어. 이방인들이 보는 거예요. 아니, 이 부장의 자리에 글쎄 저 뒤떨어지는 유대인이 앉아 있다니, 나의 자리, 나의 친구의 자리를 빼앗다니, 너무나 질투심이 생기겠죠. 그랬더니 거기서 친구들은 생긴 거예요. 전략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안 되겠다. 저 녀석 처음에는 정규직으로 시작하더니 이 다음에는 그 승진하더니 그 다음에는 뭐 별의별 거 다 따더니 이제는 부장 됐어. 그 다음에 사장이랑 그 다음에 인수인계 받고 다 하는 거 시간 문제다. 그러면서 밀어내야겠다 생각했어요. 친구들이래. 죄송합니다. 그 다른 부장들이요. 그리고 부장들뿐만 아니라 그 다니엘 밑에 있던 다른 사람들도, 밑에 있던 사원들도 슬슬 질투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걱정했어. 자기가 열심히 일해봤자 승진할 리가 있나. 그래서 작전을 세운 거예요. 내가 법을 어기지 않으면서, 내가 나쁜 사람으로 점쳐지지 않으면서 다니엘을 밀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하면서 다 같이 큐티를 했어요. 셋이서. 그리고 다 같이 그 외에 다른 사람들도 같이 큐티를 했을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머리가 좋아서 비열하게 방법을 알아냈어요. 그 방법은 뭐냐면 우리가 나쁘게 죄를 짓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사람이 법을 어기게 만들자. 그리고 그 법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칭찬을 받을 만한 법을 만들자. 일석이조다. 이렇게 하면서 법을 만들었어요. 우리의 전지전능하신 왕을 찬양을 하고 찬양하지 않으면 혼나는 그 호랑이 굴에 던져지는 그 법을 만들자. 호랑이 굴에 던져지는 그 백호의 굴에 던져지는 법을 만들자. 이렇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오늘의 포인트가 나옵니다. 설교의 포인트가 나옵니다. 다니엘도 거기에서 총리였어요. 그리고 시민이었습니다. 시민까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거기서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다니엘이 그거를 몰랐을까요? 여기 교인으로서, 서울은영교회에서 교인으로서 아시겠지만 소문은 진짜 금방 돕니다. 자기에 대한 소문, 다른 사람에 대한 소문, 소식은 다 금방 듣게 됩니다. 이거는 다니엘의 목숨이 걸려있는 소식이었습니다. 다니엘처럼 머리가 좋고 눈치가 빠른 사람이, 꿈까지 해석할 줄 아는 사람이 그것을 진짜 몰랐을까요? 자기가 위험에 빠진 거예요. 소식을 금방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본인은 알았겠죠. 이 법을 만든 이유는 나를 밀어내기 위한 것이구나. 아니면은 나를 죽이기 위한 것이구나. 그러면서 여기서 다니엘은 시험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진짜 시험에 걸렸을진 모르지만 아무튼 객관적으로 제3자가 볼 때 다니엘한테 뿅 시험이 왔습니다. 테스트. 너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그 신앙을 유지할 것이냐? 너의 첫 번째 계명,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을 것이라. 하나님 아버지만을 끝까지 섬길 것이냐? 1계명을, 첫 번째 계명을 엄격하게 끝까지 지킬 것이냐? 아니면은 너의 그 사회적 스펙을 위해서, 너의 그 현재 위치를 위해서 살짝 은근슬쩍 하나님께 속으로 기도하면서 양해를 구하면서 나를 버릴 것이냐? 이거였어요. 이게 여러분 실제로 일어났었습니다. 이게 성경에만 있었는 줄 아십니까?
한국 사회도 있었습니다. 한국 사회도 있었어요. 언젠지 아십니까? 신사참배 때 있었습니다. 저희의 가장 유명하신 전도사님이 가장 존경하는 그때 예전에 얘기했죠. 가장 존경하는 전설의 4인방 목사님 중 한 분이 신사참배의 그 현재 그것이 있었습니다. 본인은 신사참배를 그때 드려가지고 그 목숨을 면했는데 그 가운데 그래서 순교를 하지 않아가지고 나중에 엄청난 상을 받았을 때 그 고백을 하셨습니다. 다니엘은 그 상황에서 만약 그 시험에 들었던 것이 시험에까지 들지 않았지만 하여튼 그 상황에까지 갔습니다. 내가 내 신앙을 포기할지 아니면은 내가 내 사회적 위치를 포기할지 둘 중 하나였어요. 진짜.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이 오늘 본문에서 어떠한 상황이었을까요? 다니엘이 어떠한 상황이었죠? 거기에서 어떠한 반응을 보였죠? 전도사님이었다면은 가장 먼저 했을 게 뭐냐면 카카오톡을 했을 겁니다. 여기서 전도사님이 가장 믿는 담임 목사님한테 카카오톡을 했을 거예요. 담임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아니면은 전도사님이 또 믿는 다른 친구들이나 다른 분들한테 또 카카오톡을 했을지도 몰라요. 한나 선생님 어떻게 할까요? 하준아 어떻게 할까? 전도사님이 계속 있어줄까? 등등 사람들한테 물어봤겠지만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다니엘은 자기 집에 돌아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걸 영어 성경으로 보면요 너무나 더 훨씬 더 잘 돼 있습니다. Now when Daniel learned that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라고 돼 있거든요. 알고도라고 돼 있는데 영어에서 해석이 된 게 뭐냐면요. Now when Daniel learned that 이것을 해석하면은 다니엘이 무엇인가를 배웠을 때, 그러니까 다니엘이 자기가 이제 트러블에 들어간 것을 알았을 때, 자기가 궁지에 몰렸을 때 자기가 궁지에 몰렸음을 알게 된 것을 알았을 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 본능적으로 취한 조치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본능적으로 취한 조치가 기도였어요. 하나님 아버지 뭐를 할까요? 그랬더니 여기서 다니엘은 본인의 하기 좋아했던 것을 했어요. 그냥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약간 본인이 기도를 하는데 계기를 마련해 주는 걸 했어요. 자기 집에 갔어요. 또 우리는 그레이스홀에서 새벽 기도나 아니면 어딘가에서 기도를 하듯이 다니엘은 자기 집에 어딘가에 가서 자기 집에 가서 기도를 하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보면은 이렇게 창문을 쫙 열고 기도하는데 이게 창문을 열고 그리고 쨍쨍한 햇볕이 들어오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 기도하는 게 왜 중요했냐면은 거기에 법궤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다윗의 법궤가 있었기 때문에 포록이었어요. 법궤였어요. 소망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이 다니엘에게는 뭔가 모티베이션이 되었던 거예요. 본인이 계속 기도할 수 있는 뭔가 모티베이션을 가지고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다니엘은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이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니엘 신앙 포기하지 않는 것을 보셨습니다.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분이라도 따라해 주시면 전산 감동받겠습니다. 신앙을 포기 말자.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신앙을 포기하지 않으면은 너무나 좋은 것이 많이 일어납니다. 너무 좋은 것이 많이 일어납니다.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죠. 다니엘이요.
기도를 했고 결국에는 호랑이 굴에 던져졌어요. 뭐 사자굴이지만 그냥 재밌게 하는 거예요. 한국인 정서상 호랑이 굴에 던져졌다 하는 거예요. 다 알고 있어요. 네. 자, 그랬더니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호랑이 굴에 던져졌습니다. 아무쪼록. 그런데 세 가지 결과물이 나왔어요. 자, 이것은 전도사님의 개인 의견입니다. 한 부목사님께 여쭤봤더니 나는 의견 달라 이러셨지만 그래도 이것이 팩트입니다. 자, 첫 번째, 신앙을 포기하지 않은 결과 첫 번째,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살려주셨습니다.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더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을 물론 포기하지 않음으로써 저희가 많은 교회사를 보면서 뭐 순교의 역사 뭐 이런 걸 하면서 내가 목숨을 잃게 되거나 아니면 최악의 결과 이런 것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물론 그렇게 됨으로써 명예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살려주심으로써의 그런 명예도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다 귀하게 쓰이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살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다니엘이 이제 살림 받았습니다. 오케이? 살려주셨어요. 그러면 여기서 다니엘이 그냥 평생 놀아야 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다니엘은 계속 임무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총리직을 잃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거기에서 뭐 총리직 잘리거나 아니면 뭐 그 승진하거나 그러거나 그렇진 않았습니다. 총리직을 계속해서 수행을 했습니다. 본인이 콜링 받고 부름 받았고 하나님께서 채용해 주셨던 그 총리직을 잃지 않고 다시 복직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 여러분 모두 다 아시죠? 전도사님이 예전에 설교했었습니다. 메시아 예언을 나중에 받게 되었습니다. 포로기 70년이 끝나갈 때에 다니엘은 너무나 시끄럽게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희망 고문을 받고 있어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시끄러워가지고 맨날 이렇게 주여 주여, 한 목사님 약간 따라해보면 주여 이렇게 맨날 기도하니까 담임 목사님이라 그 하나님께서 시끄럽다, 나 좀 자야 되는데 이래서 결국 가브리엘을 보내셨어요. 야, 쟤 좀 조용히 하라, 통성 좀 그만하게 해라 하면서 해답을 주셨어요. 뭐냐면 메시아 예언을 주신 거예요. 메시아 예언을 그러나 받게 된 것은 다니엘이 계속해서 기도를 한 것에서 비롯이 됐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계속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게 뭐죠? 오늘 저희가 본 그 10절에서의 그 기도가 계속될 수 있었던 것은 신앙을 포기하지 않음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신앙을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을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여러분을 살려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현재 하시고 계신 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반드시 이루게 되는 것이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답을 주시는 겁니다. 조금 더 현실적인 거를